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십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 삶에 아무 일이 없고 또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예배 오실 때 또 염려도 있고 불안함도 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같은 값, 같은 성능이면 이왕이면 세련된 디자인의 제품을 선호합니다. 마감 처리가 깨끗하지 않고 투박하고 깔끔하지 못하면 일단 사고 싶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제품들 중에 아마 고가의 제품은 자동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돈에 맞추어서 사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아주 멋진 디자인, 현대적인 감각에, 현대를 사라는 말이 아니고요, 현대적인 감각에 그런 차를 여러분 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안목은 다 비슷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우리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겉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가진 것보다는 조금 더 낫고 현대적이고 그리고 월등하고 이왕이면 아주 세련된 디자인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보편적인 생각으로 구원함을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 다 매력적으로 느끼고 다 받고 싶어하고 선호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자체가 어떤 분이냐면 사람들이 보았을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제일로 생각하는 사람이 다윗인데 로마의 압제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압제 속에서 마치 사사시대를 벗어나서 사울과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주변 나라들을 물리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지도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 어느 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셨다, 그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어떤 동네입니까? 주요 도시가 아니에요. 변방에 정말 시골의 깡촌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도시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미 예수님의 그 출생과 자라남의 상태가 사람들에게 흠모함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던지는 그 메시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과 그 행적들이 많은 무리들을 끌고 다녔습니다. 야,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했죠. 그 중에 여러분,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분이 이런 일들을 행하더이다 라고 말했을 때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묻게 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하게 했어요. 이건 의심의 확인이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것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메시아를 외향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도 참 볼품없는 동네예요. 예수님의 행색 자체도 좋아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쫓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행하시는데 이상한 말을 해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거기에서 많은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고? 어렵도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우리 이사야 53장 1절 2절 말씀,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안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전하고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라고 전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다. 왜냐? 그의 모습이 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자, 예수님은 연한 순 같았어요. 마치 뿌리에서,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요. 여러분, 땅에서 툭 튀어나온 뿌리가 그게 멋집니까?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아주 볼품없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 거기에 더해서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더더욱 볼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사랑하고 흠모하고 아끼면 죽이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시고 귀인들이 입는 자색 옷을 입고 유력한 힘 있는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과 친교를 하시고 친분을 맺으시고 사역을 그렇게 이끌어 갔다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아, 저분이구나. 야, 왕 같아. 지도자야. 사람들이 높였을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요, 사람들의 방식,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이 그 원하는 그 세련됨,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들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는가라고 했을 때 성도들은요, 좀 세련된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건물을 지으면 그걸 반영해요. 예전에 예배당의 건물은 딱 집 모양의 십자가 놓고 딱 예배만 드릴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오늘날 건물은 눈 감고 딱 들어가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안대를 딱 풀어주면 여기가 예배당인지 호텔 로비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건축도 잘하고 공간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편의시설, 1층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카페가 있어야 되고, 그냥 앉아서 예배 안 드리면 차 마시고 교제해도 좋고, 아이들을 따로 띄워놓는 놀이시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설, 작은 방들이 많아가지고 다 모임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장소들이 마련돼요. 교회에 섬기는 직분자들은 마치 호텔의 서비스직을 감당하는 분들처럼 옷을 쫙 갖춰 입고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아, 여기구나. 내가 등록하고 섬겨야 될 교회는 여기구나. 그리고 그 중에 누가 제일 세련돼야 될까요? 담임 목사가 세련돼야 돼요. 예배당 멋지고 아주 호텔에 커피숍 딱 있고 장로님들과 섬기는 분들이 너무 친절하고, 근데 담임 목사님이 우질거라고 볼품 없으면 그게 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풍조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그 안목들이, 우린 좋은 거, 세련된 거, 그걸 추구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여기 막 부서지고 거미줄이 치고 막 누추한데 그거 내버려 두자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현수막 하나를 만들어도 예배당에 어울리나, 또 봤을 때 위화감이 없나, 이런 것도 하나의 공간 디자인이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혹 이사를 가거나 타 지역으로 가서 할 수 없이 교회를 그쪽 교회로 옮겨야 될 때, 여러분 그 교회가 신앙의 성경의 본질을 가지고 바르게 세워졌는가,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외형, 또 교회를 움직이는 운영체계, 프로그램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외적인 겉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이 겉의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교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본문 2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이 평가하고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평가하고 보는 기준은 매우 다르다. 이 기준은 과거나 현대나 여러분 동일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하구나, 어리석구나, 그런 전도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이 전도의 방법으로 전달되어지는 복음 메시지도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인대요. 미련한 방법으로 미련한 복음을 우리는 교회가 전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마디로 멋지지 않은 외양을 더 좋아하세요.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인간적인 뭔가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멋지지 않아도. 자,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막 진입하기 직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언약식을 할 때 제단을 쌓을 거 아니냐, 이때 제단을 요렇게 쌓아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27장 4절 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아멘. 사람은요, 뭔가를 만들면 이왕이면 예쁘고 아름답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술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아주 예쁜 모양을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의 예식의 제단을 쌓을 때에, 자, 돌단을 쌓되 그것에 무엇을 대지 말라 그랬습니까? 쇠 연장을 대지 마라. 다듬지 않은 돌로 내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합니다. 그 거칠고 투박한 돌 그대로 쌓아 올려라. 그 안에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고 그것을 내가 받겠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성격은요, 사람이 볼 때는 아름답지 않아요.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해 보여요. 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녀야 될 것은 그 어리석은 복음이고, 교회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과 이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것. 십자가도 미련하고 복음도 미련하고 이걸 우리에게 믿어 전달하게 하는 방법도 미련하대요. 그럼 하나님이 어리석어서 미련한 방법을 쓰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지혜롭잖아요. 자, 우리 25절 보세요. 본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부정할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워. 당연하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강하셔. 당연하지. 믿지 않는 사람도 당연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 25절은 아니 이 당연한 거를 우리에게 몰라서 말하고 있을까요? 아,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강해.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말고,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말고 실제적으로 어떤 길을 더 지혜롭게 가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도 미련하게 보고 복음 전도도 미련하게 보는데 과연 너희는 하나님을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그럼 그 말씀을 듣고 더 지혜로운 길 쪽으로 가고 있느냐? 예를 들어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두 길을 제시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에게 두 길을 제시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길이에요. 보증하셨어요. 그게 어떤 길입니까? 좁고 협착한 길. 거기에는 뭐가 있다?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말해요. 이거 하나님이 보증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보증하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길을 딱 보니까 하나님은 보증하셨는데 사람이 보기에 보기가 안 좋아요. 아, 하나님이 저 길로 가라 그러는데 저 좁고 협착한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는데, 야, 저 길로 가면 위험할 게 뻔하고 불편할 게 뻔하고 고생당할 게 뻔한데 저 길로 갈까? 라고 옆에 보니까 넓고 편안한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넓고 편한 길로 간다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강하지만 그걸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왜 물어봅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길을 제시할 때 아, 이게 생명의 길이고 지혜의 길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미련할 정도로 그 길을 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우리의 감각은요, 하나님이 보증하신 그 길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세련된 길로 가고 싶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뭐냐? 나는 과연 그 길을 택한 사람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미련하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 미련한 것을 믿고 있느냐, 따라가고 있느냐? 이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이 약하고 무력해 보여요. 내 생각이 훨씬 더 힘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지혜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롭고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우리 눈에 분명히 미련해 보일 겁니다. 어리석어 보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보증하는 길이니까 그 길로 가야 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져서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 그 생명의 길 가운데 들어서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미련한 것을 나의 능력으로 삼아야 돼요. 18절에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해 놓으시고 이루신 지혜이기 때문에 바로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능력인 것이죠. 자, 우리 23절, 2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복음은요, 똑똑하거나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열려있지 않아요. 본문 19절에 말하죠.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복음을 믿기가 참 어려워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북쪽에 여러 고을들에 권능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근데 이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마을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며 저주를 선포하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죠. 실패했죠. 여러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윤이 남지 않아요. 그럼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권능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그 많은 고을들의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적었어요. 분명히 이거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고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권능을 많이 행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자, 누구에게 나타내셨다? 우리가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대요. 이게 뭐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뭐예요? 아버지의 구원의 방법이십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혜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외형적인 것을 다 추구합니다. 세련된 것을 똑같이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제시하신 방법이 뭡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전도 그러면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쪽복음을 가지고 제시하고 결신에 이르고 또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고, 이 다 전도죠. 하지만 성경에서 전도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공식적으로 설교하는 걸 말해요. 설교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역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바로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것이, 이게 미련한 것이고 이게 전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정한 말씀의 사역자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공적인 내용의 복음, 이걸 바로 전도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했다는 것은, 가르쳤다는 것은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하고 가정에서도 가서 이 복음을 설교했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이곳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미련한 설교의 강설을 이 시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 저 세상의 바깥에 이 좋은 날, 나를 쉬고 좋은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멀리 여행도 하고 충전하고 그럴 수 있는 이 좋은 시간에 듣고 또 들었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이 시간에 들으면서 저에게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저도 미련한 방법을 쓰는 사람이요, 여러분도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신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미련함을 택하셨어요. 십자가를 택하셨어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복음의 설교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설교가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뒤에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또 생명으로 전하고 이 복음을 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외치고 선포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외형과 교회의 공간과 이 모든 시스템을 세련되게 할 뿐만 아니라
설교의 방식도 세련되게 해요. 설교의 방식도. 그래서 사람들이 들을 때 그 설교가 감동적이다, 은혜가 되고 즐겁다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느끼게 해주는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그냥 선포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방식처럼 설교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설득을 요구하지 않아요. 설교는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방식은 이 말씀을 듣는 청중도 이해해야 되고 이 시대도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설교에다가 뭘 많이 가미할까요? 다듬어요. 철연장으로 다듬어요. 감동적인 예화를 넣어줘야 되고, 또 설교가 무미건조하지 않기 위해서 중간에 위트를 넣고, 또한 유머도 넣고, 또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막 그러면 흥이 나서 여기서 막 가요도 부르는 분들도 계세요. 오직 전도에 미련한 것, 설교 방식은 맞는데 내용 자체가 점점 우리의 흥미를 돋구면서 세련되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재밌으면 안 됩니다. 예배가 재밌다는 것 중에 설교가 또 재미를 차지하는 거예요. 설교 역시도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예배라는 것의 본질을 한번 보십시다. 구약에 하나님이 먼저 주신 예배는 내 죄 때문에 희생의 동물을 제단 앞으로 끌고 와서 그 동물을 칼로 찔러서 죽여 피가 철철 나고 막 울부짖어요. 그걸 볼 때 우리가 구약의 예배 때 예배자가 오늘도 죽이네, 예배 정말 흥미롭네, 재밌네,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재밌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제사들 많이 지내셨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거 재밌어서 지낼까요? 제사가 재밌을까요? 오늘 제사야, 빨리 갖고 나 준비해서 제사 드려야지, 뭐 기뻐서 드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원래 제사는 그런 줄 알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점점 현대의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뭔가 내가 느껴야 되고 감동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감동도 주고 그렇게 할까 세련되어지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아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를 기쁨과 감사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그냥 전하는 겁니다. 미련하게 전하고 또 여러분은 그것을 미련하게 받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구원받는 이들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또 말씀을 듣고 신앙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어리석음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의 지혜나 인간적인 어떤 안락함을 넣지 않겠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방식에 적극 따르겠습니다 라고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세상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 겁니다. 미련하게 보일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증하신 좁은 길로 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고, 여러분, 미련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어리석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그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냐? 예,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보다 강하냐? 예, 강합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과연 하나님을 지혜로, 하나님을 능력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지혜의 길로 갔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러지 못해서 또다시 회개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미련한 말씀들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그 미련한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또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지혜요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수를 먹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지혜를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